저는 오늘 말씀으로 복음을 따른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지난 7월 17일에서 19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고대도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가운데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을 보았을 때 그 주간만 비가 많이 왔고요. 지난 한 주간도 비가 안 오고 굉장히 더울 만큼 그렇게 한 주를 보냈는데요. 우리가 딱 가는 그 시간만 그렇게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려서 식사를 할 때나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볼일을 볼 때나 차에서 내려서 배를 타려고 짐을 실을 때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비가 안 왔으니까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고 여쭤봤겠죠.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저희가 하는 행사마다 중간중간 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비를 그쳐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해가 쨍쨍 뜨고 이렇게 날씨가 확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운전도 하고 뭐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되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2번이나 받으면서 어디냐, 지금 내려오고 있냐, 그 안부의 연락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비를 그쳐주시고 우리가 하는 행사마다 정말 풍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봐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떠한 큰 은혜를 바라고 큰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은혜야. 비가 내리지 않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옷이 젖지 않고 짐을 내릴 수 있는 거, 배를 탈 때에 풍랑이 일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은혜란다. 은혜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이 청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들면서 은혜야 하면서 강압적으로 저는 은혜를 주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련회를 다녀오면 우리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예배 중에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목사님께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의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수련회에는 당연히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짧은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되는 시간들이지만 그 수련회를 위하여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수련회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여행자 보험도 사실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밀인데 차 와이퍼가 고장이 나서 와이퍼 없이 저희는 고속도로를 질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여행자 보험 들어놨어. 너희 하늘로 올라가도 집에 1억씩 갖다 줄 수 있어. 너희의 목숨이 헛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지 않느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서로 의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서 동네방네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와 함께 우리는 교회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을지라도 그 일은 은혜가 될 거라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이 모든 일이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작은 섬 고대도가 있습니다. 충남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 원산도나 안면도 이런 큰 섬은 잘 아실 겁니다. 원산도에서 배를 10분 정도 타고 가면 작은 섬 고대도에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작고 작은 섬에 울산에서 차로 4시간 반이나 걸리는
이 섬을 우리는 청년들과 함께 왜 수련회를 했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따른 흔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섬을 알 길도 없고 평생 갈 일도 없습니다. 보령이며 군산이며 평생 가볼까 하는 곳을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군산에는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대전에는 성심당이 있듯이 군산에는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팥빵, 야채빵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청년들과 배부르게 많이 먹고 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라 하여서 그 복음을 따라 작은 섬을 가보니 우리가 보령을 가기도 하고 군산에 또 유명한 곳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고대도를 방문한 독일 사람 칼 기칠라프 선교사님의 계십니다. 그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1832년 최초로 정식 통상을 요구한 로드 에머스트 호를 타고 고대도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 조선의 땅을 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가다 보니 이 섬에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조선에도 통상을 요구하면서 교류를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온 해를 기점으로 한국 선교 14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40년 된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이 나라를, 이 조선을 방문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니까 50여 년 전에 먼저 조선을 방문한 칼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오셨고, 또 이 고대도의 주민에게 한문의 주기도문을 건네 주었습니다. 전체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한문의 주기도문을 먼저 건네 주었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이 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의 조선은 세국 전쟁으로 서양의 외교 통상이 금지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복음보다 더 서양 문문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이 심기어지려고 하니까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 땅에 복음이 심기어져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개역 개정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조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복음이 시작된 곳에서 칼 기칠라프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묵상을 해보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집에 있는 성경책, 오늘 가지고 들고 온 이 성경책을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나라와 지역에 심기어지는 복음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다 보면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는 과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면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심기어지고 또 이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또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을 품고 거대한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천국의 비유가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은 적은 양만 넣어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교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집에 성경책이 한두 권씩은 꼭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검열을 하거나 검문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1980년대에 태어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시기부터 자라온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가는 게 당연하고 교회 가서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그런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책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 교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없는가, 더 이 사회와 세상과의 그런 문제 속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할 수 없는가, 그러한 의무만 있는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시작된 곳에서 이것을 바라보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더 나은 은혜, 더 큰 은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은혜를 계속 갈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대도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하늘생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전함이 있는 복음. 복음을 보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여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유럽 곳곳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각기 그들은 나라와 민족이 따르고 섬기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각 나라마다 전파하니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충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밀어내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복음이, 이 말씀이 쓰여졌던, 기록되었던 그때에도 이 세상의 신이,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확산될 때에 어떠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기도 했고, 또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렇게 방에서 숨어서, 그리고 방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땅 조선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 손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숱한 고난을 당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순교하여서 양화진이라는 곳에 무덤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은 천재였습니다. 그들은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의사였고, 또 언어를 또 몇 개월 만에, 그리고 몇 년 안에 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언어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국에 있었다면 무엇을 하든 쓰임받고 크게 될 인재들이었습니다. 칼 길칠라프 선교사님도 한글을 며칠 만에 뗄 만큼 굉장한 언어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굉장히 위대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만들어진 글이 있다는 것, 이 언어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논문을 통해서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 조선에 목숨을 걸고 주기도문에
이 한문을 건네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으며 깊다는 것을 알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100억을 주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조나 있어서 100억을 준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산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100억을 주어도 그가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깊어서 무언가를 크게 준다고 하여도 그것에 손해가 없고 오히려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구원론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가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와 다른 혹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만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당하고 또한 이 복음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그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전도자들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면서 배를 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소수민족으로 또 제3세계로 또 이 조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하는 복음에는 전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베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각오와 그들의 사명이 한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들음이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들음이 있는 복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져야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복음은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복음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전도자에 의해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매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한 번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증명하고 입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매주마다 행해지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다. 또 매일 읽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기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동서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복음화율도 동서 간의 복음화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충청도, 전라도는 복음화율이 20%가 넘습니다. 아주 높은 곳은 35%까지 됩니다. 우리가 다녀온 지역 중에 군사는 30%가 넘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몇 프로일까요? 10% 채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상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인천항이나 원산항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입국하였습니다. 물론 일본을 통해서 부산항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수되고 받아들여졌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서쪽편에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선교지가 많이 있고요. 군산과 서산에는 아펜젤러 기념관, 선교교회, 성경 전례지 기념관 등 다양하게 복음이 전해어진 역사와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진 역사와 자료를 수집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부산권 성지순례를 탐방하였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몇 군데만 둘러보면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이 부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산지 이제 7개월 채 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울산에도 이러한 기독교 역사가 있는지, 또한 울산에서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잘 보관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복음화율이 올라가서 성시화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후대의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본의 한 시골에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라디오를 켜두곤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틀어놓은 방송에서 성경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처음에 무심히 듣다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말씀이 마음을 건드렸고 며칠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 말씀으로 어떠한 말을 붙여서 설명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한 절 가지고도 이 일본에 있는 할머니가 그 마음에 감동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집을 가정 예배 처소로 제공하여서 다른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8월에 청년부 우리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일정 중에 하나는 제주 극동방송을 방문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라디오를 전파하면 그 주변에 방해하는 그러한 전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북한과 중국, 심지어는 날이 좋으면 유럽까지도 그렇게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무심결에 라디오의 주파수를 돌리다가 극동방송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북한 사람들, 심지어 북한의 공작 당원들까지도 편지를 써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의 전파에 은혜를 받고자 청년들과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교회 성장을 보며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크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말씀은 고립된 영혼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우성과 미신으로 어둡고 패역하였던 이 땅에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들음으로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흔적이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읽어주시겠습니까? 흔적이 있는 복음. 고대도는 작은 섬이긴 하지만 중간에 정박을 해야 하는 섬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가 시작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육지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키칠라프 선교사님을 연구하던 오영기 목사님이 고대도의 문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도를 방문하였는데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은 섬을 원망하면서 신이 버린 섬이라며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조선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고대도를 방문하여서 이 복음의 첫 씨앗이 뿌려진 곳인데 그곳에 흔적은 없고 남은 주민들이 저주하며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흔적들,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는 가운데에 고대도의 이름을 새로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를 G.O.D, G.O.D가 이제 영어로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콩글리시로 하면 곧이 됩니다. 원래는 갓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 오가 오자 발음이 나서 곧 이렇게 되고 애는 이제 사랑할 애자 한문 곧에 도 해서 그대로 이제 읽으면 고대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섬의 이름 별명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으로 별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섬에 가시면 그 선박 이제 내려서 그 선착장에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 이렇게 G.O.D 적혀 있고 한자 애자가 써 있고 그리고 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버린 섬, 신이 버린 섬이라고 그들이 말하던 이 섬에 기칠라프 선교사님의 흔적을 찾아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황망한 고대도는 약 200년 전 기칠라프 선교사님께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20여일의 그 짧은 방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섬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각 교회 교육부서에서 또 국내 성지순례 부서에서 많은 단체에서 이 섬을 방문하여서 복음이 시작된 발자국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복음이 지나간 흔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단이 혼미케 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린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에 드러날 때에 이러한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고대도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군산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왜 군산에서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그 배가 일본의 어떠한 작은 배와 부딪히면서 배가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으며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가 모든 사역을,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연로하여서 노안으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후대의 기독교인들은 군산에서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행적을 기념하고 복음의 열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기칠라프 선교사님을,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 복음의 발자국 흔적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전함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근원은 크고 넓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자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서 세상의 미신과 우상을 부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틀어놓고 듣기만 하여도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의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복음이 전한 자리는 없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별과 빛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그 방문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회복됩니다. 울산 동구 땅도 이 복음의 흔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